오늘은 교과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이런 죄된 본성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느껴보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2022년 3월 달부터 우리 당진지구 목사님들의 어떤 권유로 인하여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전까지 저는 테니스라고 하는 스포츠에 대하여 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테니스를 칠 때에도 저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일관된 태도를 보였었는데 올해 저희 당진지구 목회자들 회의에서 테니스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좀 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지구 목사님들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처음으로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렇게 테니스를 쳐보았더니 이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공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게 어려웠고 또 공을 조금만 잘못 쳐도 이게 테니스장 바깥으로 홈런을 날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테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앞으로 뭐 이 테니스를 잘 치게 되는 것은 원하지도 않고 그저 아무 욕심 없이 이 테니스 공을 홈런을 안 치고 상대방 네트에 넘길 수 있을 만큼만 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테니스를 시작할 때는 공만 제발 네트 너머로 넘기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막상 실력이 조금 늘어서 제가 테니스 공을 상대방 네트에 간신히 넘길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다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실력이 조금 더 느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는 공에다가 스핀을 감아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상대방 네트에 꽂아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하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욕심도 없이 시작을 하였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잘해지고 싶은 욕망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주셨던 그 아주 오래된 중고 테니스 라켓으로 제가 테니스를 치다가 최근에 제가 새 라켓을 처음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라켓을 제가 구입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욕심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새로 산 이 라켓으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특별히 저와 목회 연차가 비슷한 목사님들을 이제는 내가 테니스로 다 이겨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테니스로 다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만 제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은 운동을 지구 목사님들 때문에 억지로 시작하여서 아무 의욕 없이 시작하게 된 테니스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실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제 마음속에 이 욕심과 또 교만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게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게 되는 죄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이 또는 교만한 마음이 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나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악한 본성을 마음 가운데에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본성 혹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혹은 이 우주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악의 기원에 대하여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악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우리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교과는 바로 이러한 악의 기원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죄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번 주 교과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악의 기원, 이 악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악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아주 큰 틀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악의 기원은 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페르시아의 종교 중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주 예전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이 리그베다라고 하는 경전인데 그 경전에는 악의 기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에는 선의 신인 아우라마즈다라고 하는 신과 악의 신인 앙그라 마이뉴라고 하는 신이 우주에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의 신인 앙그라 마이뉴라고 하는 그 악한 신의 영향으로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에 따르면 훗날 선한 신이 악한 신을 물리치고 우주를 지배하게 되면 마침내 악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때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인 구원설을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을 따르면 우리는 악의 기원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듣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악의 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기원이 전적으로 신에게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잘못은 전혀 없으며 악의 모든 문제가 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악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설명 중 하나는 바로 악의 기원은 신과 인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판도라에게 한 상자를 주게 되었는데 그 상자를 주면서 이 상자를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제우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판도라가 이 상자를 그만 열게 되었는데 그 상자를 열게 되니까 그 상자 안에서 온갖 욕심과 질투 그리고 각종 질병 등이 빠져나와서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고대 그리스 신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대 그리스 신화는 악의 기원이 신과 우리 인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악의 근원이 담긴 상자를 인간에게 주었고 또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인간은 그 신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 신과 인간 모두에게 악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의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악의 기원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악의 기원은 전적으로 피조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신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는 악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은 신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곧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정의를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악도 또 아무런 죄악된 속성도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그 어떠한 악도 그 속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런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 또 악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악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3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즉,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창조된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악, 즉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악이 존재하도록 한 그 어떠한 책임도 하나님에게는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 악을 창조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이 완전한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 곧 악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세상에 어떻게 악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오늘날 창조 세계에 이 악, 죄가 존재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8절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은 밭에다가 분명 좋은 씨앗만 뿌렸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좋은 씨앗만 뿌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렇게 좋은 씨만 뿌려진 밭에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가라지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라지가 생긴 이유가 원수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좋은 씨앗만을 밭에 뿌렸듯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선하게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이 말씀처럼 악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수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이 원수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 읽었던 기억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그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면 성경은 이 최초의 악,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최초의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 1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죄가 나타난 최초의 피조물의 정체는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린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으나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겠다는 그런 교만의 정신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뭇별 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하는데, 루시퍼는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이 북극 지폐의 산,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앉겠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피조물을 통하여 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런 악이 없는 선한 존재로 하나님은 루시퍼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하게 창조된 루시퍼가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정신이 그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선하게 창조된 완전한 피조물에게서 악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피조물들은 강제로 선한 의지만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을 더 높이길 원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악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는 오직 신에게만 악의 기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 모두에게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악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며 오직 자유의지를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자유의지로 악을 행한 피조물들에게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어떠한 악도 없으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자유의지를 피조물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피조물들이 악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그 자유의지 때문에 마침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피조물들에 의하여 남용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들에게도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고 마침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될 것을 그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때문에 악이 들어오게 될 그 경우를 대비하여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를 언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을 때에 그 자유의지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바칠 그러한 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특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나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그러한 루시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